스가랴 2장 4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줬습니다. 그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죄악을 행한 나라들도 심판하십니다.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핍박했으므로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열방의 참된 주권자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다 외에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한 민족의 신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과 그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선악간의 행적을 살피시고 정확하게 보상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를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2장부터 24장까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통치, 그리고 종말론적 회복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열방과 백성의 행적을 살피시고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주권과 통치를 굳건히 확립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한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범죄뿐만 아니라 유다를 향해 저지른 악행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축복을 위해 세우신 당신의 백성을 부당하게 핍박하는 열방의 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들을 정결케 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교회가 부당하게 핍박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돌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한 소망의 등불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스바냐는 유다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유다의 멸망이 영원하리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실 때 유다를 괴롭혀왔던 주변 나라들을 함께 벌하심으로써 유다가 회복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4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을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4절 말씀처럼 유다의 서쪽 지중해에 위치한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등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지중해의 섬 크레타, 신약에는 그레데라고 나오지요. 이 크레타에서 유다 서편의 해안가로 이주해온 민족이기 때문에 스바냐는 5절 말씀처럼 그들을 해변 주민 그렛, 역시 그레데의 말과 동일합니다. 이 그렛 족속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풀밭이 되어 목자들이 방목장이 될 것이고 그 소유권마저 7절 말씀처럼 유다에게 넘어가 유다의 목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는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유다가 돌아올 것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숙적 블레셋을 멸망시킴으로써 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 징계 수단으로 한때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곧 그들 또한 벌하실 것이므로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0절 말씀처럼 성도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서쪽의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8절, 10절 말씀처럼 동쪽의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어집니다. 블레셋이 유다의 숙적이었다면 모압이나 암몬은 대체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약해지자 이들은 교만한 태도로 유다를 조롱했으며 특히 아스루와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영토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 19장 37절로 38절 말씀처럼 소돔이 심판당할 때 도망쳐 나온 롯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롯을 지켜주셨고 그 후손이 번성하여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지만 이제 모두 함께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심판하실 때라도 하나님은 9절 하반절 말씀처럼 반드시 내 백성의 남은 자들 곧 의인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진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만연하고 신앙을 경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생각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교만하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삶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당시 모든 나라는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만의 신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모두 멸망시킴으로써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종국에는 모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유다의 먼 남쪽 아프리카의 구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지요. 이 구스 역시 멸망당할 것을 짧게 언급하신 후에 13절 말씀처럼 북쪽의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가 황폐하여 사막과 같이 될 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 말씀처럼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폐허가 된 니느웨를 보고 조롱할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그 지역의 최강자였기에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백성을 해하는 자들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삶이 황폐해지므로 지금 내게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며 한결같은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의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만연하고 신앙을 경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생각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하므로 죄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지금 내게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늘 돌아보며 한결같은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온갖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자신만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은 다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각자 내 삶 속에 혹여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이 사라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처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자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이들이 진정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요 또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이 남은 날 강건함을 입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